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5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학영삼을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공부하는 방식은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책을 할 수만 있으면 구입을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마 거의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학영삼 책을 다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학영삼 공부를 한 번 정도는 거의 대부분이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많이 하신 분들은 4번, 5번도 하신 분도 계시고, 전에 있던 교회에서부터 그냥 학영삼 공부를 하셔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하신 분들도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위해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일을 우리가 한시도 게을리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번에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를 이렇게 겪으면서 학영삼 공부를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따로 양육 과정을 할 수가 없는 그 어려움이 있는 와중에 이렇게 오후 예배를 통해서라도 학영삼을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구입하셔서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총 12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책인데요. 12과면 이제 보통 3개월 정도 걸리는 그런 책입니다. 한 단원에 5과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단원을 일주일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안에 5과가 있는 것은 5일 동안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1단원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날짜를 정하십시오. 총 일주일이 7일이지 않습니까? 7일인데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시작하셔서 금요일까지, 그리고 이틀을 쉬시든지 월요일부터 해서 토요일까지 이렇게 해서 이틀 그렇게 여유를 갖든지, 여러분이 그것은 여러분이 정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지고요. 이걸 공부하는 방식은 이 책을 여러분 혼자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 책이 안내하는 대로 여러분이 쫓아가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글씨 하나 꼼꼼하게 여러분이 그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어가시고, 또 여기에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솔하게 그렇게 답을 해가면서 공부를 해가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모여서 함께 받은 바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꼭 필요한데 그런 과정을 함께 할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지만, 여러분 집에서라도 한 2분 혹은 3분 이렇게 나누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져 갑니다. 사실 이 학영삼 책 자체가 그냥 이렇게 읽어가면서 공부하면 사실 가장 최적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특별히 가르칠 필요도 없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안에서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그 해소에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을 구입하셔 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 책을 제가 서점에 이제 우연히 가서 책을 보게 됐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됐는데 제가 이 책을 이렇게 내용을 살짝 보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쓴 줄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저랑 신앙의 색깔이 딱 맞았습니다. 정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니까 이 책이 양육 과정이어서 이것을 세미나로 하는 그런 교육기관이 있는가 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책은 그 침례교에서 나온 책입니다. 여러분 이제 침례교가 그 한국 교회 안에서 침례교라는 간판을 걸고 신앙을 어지럽히는 그런 그 집단이 있죠. 구원파들이 그렇죠. 하지만 그 침례교 말고 정상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 침례교 교회가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 교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한국의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자, 그러니까 그 우리 지금 개혁 신학을 토대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 영향을 끼친 그 교수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박윤선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박윤선 목사님이 바로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침례교회에서 신학을 하셨습니다. 그것 까닭에 아주 그 정통적인 그런 그 신학, 또 여러분 극동방송의 김장한 목사님 이분들도 다 침례교 그 목사님이시죠. 세계 그 침례회 그분이 회장까지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이게 없는 거예요. 그 세미나가 없는 거예요. 아예 이걸 가르쳐주는 그 기관이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좀 난감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을 발행한 곳에다가 제가 전화를 해서 그럼 어떻게 하는 공부를 좀 하는 게 좋겠냐고 물어봤더니 저희에게 하는 말이 그 세미나를 본인들이 안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이 책은 그냥 읽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세미나를 할 필요가 없는 책이어서 그렇게 한다고 그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제 이 책을 제가 한 10몇 년 넘도록 거의 뭐 14, 15년 가까이 이 책을 계속 공부를 가르쳤죠. 하면서 정말 이 책은 특별하게 그 배워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 본인이 그냥 이렇게 읽기만 해도 공부가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 가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1단원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과 당신의 삶이라는 제목의 단원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는 말씀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억압으로 들리고 부담으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분은 내 인생에 내가 필요할 때 도와주면 되지,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 삼각 이각 뭐 이렇게 그 네 발 갖고 발 묶은 게 뭐 삼각경기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각 삼각 뭐라? 네? 2인 삼각. 예, 죄송합니다. 2인 삼각. 2인 삼각 같은
그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 두 발 갖고 막 마음대로 가는데 걸어가고 살고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옆 사람하고 나하고 묶어 갖고 같이 달리기를 해야 돼요. 이거 참 불편하잖아요. 처음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좀 쉬워요. 뭐가 쉽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 신앙생활을 할 때는 쉽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할 때는. 그래서 가정에 우환이 있거나 내 삶에 좀 안타까운 일이 있을 때 주여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시더라. 그러면 참 좋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근데 신앙을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과 제가 알게 되는 게 있냐면 자꾸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신앙할 때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도와주기까지 하니까 너무 근사하고 좋았는데 좀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이 2인 삼각경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것도 묶여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옆에 사람이 따라와 주는 경기가 아니라 옆에 사람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야 되는 그 신앙이 뭐냐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입니다. 예수님이 원인과 내용이 되시는 것이죠. 목자가 되시는 것이죠.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주도권을 갖는 것이죠. 나는 거기에 붙어 있는 동행자라는 것이죠. 함께하는 자라는 것이죠. 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인생을 살죠. 그러면 열매는 어디서 맺어지냐면 나에게서 맺어진대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생을 살아갈 때 누구나 다 주인공이 되고 싶잖아요. 왜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까? 내가 보조가 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뭔가 일을 할 때는 주인공만 있어갖고 일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보조도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일을 그럴싸하게 했어요. 그러면 영광은 누가 받죠? 주인공이 받는 겁니다. 보조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TV에서 보면 유재석 씨가 맨날 나오잖아요. 굉장히 유재석 유명하잖아요. 근데 유재석 씨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찍을 때 한 200명 정도 스텝이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200명 정도에. 뭐 별 사람이 다 따라다니죠. 뭐 조명 이거 막 들고 다니는 사람, 뭐 하여튼 집 날리는 사람 해갖고 한 200명 정도가 따라다니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기억을 못해요. 누구만 기억하죠? 유재석 씨만 기억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성공을 하게 되면 그 성공의 모든 영광도 또 재정적인 이익도 그 사람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필코 뭐가 되고 싶어요?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기필코 우리가 주도하는 인생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은 신기해요. 기독교 신앙은 뭐가 신기하냐면 예수님이 주인공인 것이 분명해요. 내가 보조예요. 그런데 영광은 누가 받냐면, 그리고 누가 혜택은 받냐면 내가 받아요. 나에게 그것이 나타나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내가 가지인데 그분에게 거하는, 그분을 따라가는 바로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내 인생이 손해보는 것 같고 내 뜻은 무시당하니까 내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이용당하는 인생 같은데 열매는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혜택은 내가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은 부담이거나 억압이 아니라 우리에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방식이 세상에서는 없는 방식이라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우리 세상 방식으로 관점에서 이해하면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신앙생활을 쉽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예배 시간 예배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막 하나님께 찬양 드려요. 그럼 누가 좋겠어요? 하나님이 좋잖아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건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 그 열매가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나한테 나타나요. 그게 신비한 겁니다. 신비한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가 함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잘못 오해하면 우리는 그래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우리 인생이 경험한 것이 그거거든요. 뭐냐면 결론을 보면 우리 걸 다 뺏어가거든요. 보면 다 뺏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탈탈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안 그래요. 예수님을 쫓아가면 우리가 풍성해져요. 그런데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바로 앞이니까 바로 보실 수 있겠죠?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길은 세상에는 길이 많잖아요.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천국에 이르는 길이 많다. 서울 가는 길이 어디 경부선만 있냐? 서해안도 있고 영동고속도로도 있고 일본 국도도 있고 길 많지 않냐? 꼭 호남선만 타고 가야 서울 갈 수 있냐? 꼭 기독교라는 것만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럴 만도 하겠다고 꼭 길이 있고 그 길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와 있는 내가 곧 길이요라는 이 말이 우리 성경에는 그냥 길이요, 그래서 다른 길도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번역이 돼 있지만 원문의 뜻은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라는 의미입니다. 유일한 길이요. 영어 성경을 봐도 여기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니라고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길입니다. 길입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길 자체이셔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길 자체이셔요. 여러분 그런 분 만난 적 있죠? 여러분 낯선 도시를 갔는데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여기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지도를 펴놓고 막 이렇게 가르쳐 주는 분도 있잖아요. 이렇게 가보세요. 저기 전봇대 지나서 우회전하시고 우회전하신 다음에 골목이 나오면 좌회전하시고 가다 보면
순위 슈퍼가 나오면 또 직진해 가세요. 막 이렇게 막 설명해 줘요. 머리가 좋아야 따라가죠. 근데 어떤 분은요, 뭐 하는 분이 계시냐면 따라오세요. 자기가 데리고 가신 분이 계셔요. 여러분, 그런 길을 가르쳐 준 분이 아니라 그분이 길이죠. 제가 스페인 여행을 갔을 때 제가 스페인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정말입니다. 한마디. 제가 알고 있는 게 아디오스 그거 있잖아요. 그 스페인 말이죠. 따봉은 스페인 말 아니 포르투갈 말입니까? 스페인 말입니까? 브라질은 포르투갈 말을 쓰니까 따봉은 포르투갈어로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옛날에 선전에 따봉 이거 그냥 나와갖고 그게 포르투갈 말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전혀 말을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스페인 여행을 이제 저 혼자 배낭여행을 이제 산티아고 길을 걸으려고 갔는데 이 산티아고라는 길을 이렇게 가려면 이제 그 길이 루트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길이 루트가 딱 정해져 있는데 거기는 이제 그 길만 따라서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건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먹고 자야 되잖아요. 먹고 자야 되는 게 숙소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숙소가 일반 숙소에서 자면 호텔에서 자면 보통 20만 원씩 뭐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드는 거죠. 그런데 거기 산티아고 길에는 순례자 숙소가 있습니다. 순례자 숙소. 그게 순례자 숙소인데 그 성당에서 운영하는 공립 순례자 숙소는 한 5천 원 합니다. 그리고 사립은 7천 원, 개인이 하는 건 7천 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자면 돈을 아낄 수 있죠. 그래서 스페인 산티아고 길은 보통 1km에 1유로가 든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한 900km 정도 되니까 900유로가 드는 겁니다. 실제 계산해 보면 한 100 얼마 정도면 900km를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비행기값 빼고. 그러면 굉장히 싸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순례자 숙소에서 잘 때 아무나 재워주는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하냐면 순례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근데 순례자 증명서는 아무 데서나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 큰 도시에 있는 순례자 숙소에서 발행을 해줘요. 근데 제가 첫 출발지가 이제 제가 마드리드에서 이제 내려가지고 마드리드는 산티아고 길이 아니니까 거기서 이제 콤파로스라고 하는 곳으로까지 가야 됩니다. 큰 도시인데요. 4시간 이제 차를 타고 가는 겁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그 도시가 한 목포만한 도시입니다. 목포만한 도시. 근데 순례자 숙소까지 제가 가야 되는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가야 되는데 어떻게 안내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좋겠어요. 제가 만약에 스페인어를 잘하면 터미널에 내려가지고 사람한테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순례자 숙소 어디로 가면 됩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이리 가보세요. 저리 그러면 내가 따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말을 못하니까 깝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어요. 구했더니 참 감사한 것은 그 차 안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와이파이를 쓰고 싶어 가지고 앞에 보니까 와이파이가 된다는 표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분한테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못 알아먹는 거예요. 와이파이라고 이렇게 계속 내가 말을 했더니 내가 몇 번 간절하게 말하니까 이 친구가 알아먹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피 그러더라고요. 이피. 왜냐하면 스페인 말은 그대로 읽더라고요. 그래서 이피, 와이파이라고 안 하고 이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번호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한국 사탕을 제가 좀 줬어요. 근데 참 신기하대요. 그 차 안에는 내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분이 나한테 친절을 베풀었고 나는 그분에게 감사함을 표했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 이 차 안에는 내가 아는 사람이 한 명 있어 이런 든든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4시간 동안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목적지에서 내렸는데 이 친구도 이제 진칸에 가서 짐을 찾고 저도 찾고 딱 하는데 보니까 순례자 산티아고 걷는 사람들의 표시가 뭐냐면 가리비거든요. 가리비, 그 가리비 그 조개 껍질 있잖아요. 이분이 조개 껍질이 들어있는 그 붙어있는 뭐 이렇게 지팡이 하나를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도 산티아고 가냐고. 그랬더니 그런데요. 그러냐고. 나도 가는데 그 순례자 숙소 가는 길 좀 가면 좋겠다고. 지금 한국말로 말하지만 그때는 한 마디씩 하는 겁니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게 알아서 먹는 겁니다. 이렇게 말 잘한 거 아니고요. 그러고 따라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따라갔는데 한 30분을 걸어가더라고 이렇게. 만약에 지도를 가르쳐 주는 분이 있었으면 내가 못 갔을 것 같아. 근데 그분이 함께 하니까 길이 되어 주니까 너무 쉽게 갔어요. 지금도 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동행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경전은 지도입니다.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주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성경은 뭐냐면 길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예수님이 함께 살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이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함께 하려면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있어야 함께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죽어보면 함께 못하죠. 세상의 모든 종교의 교주라고 하는, 창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무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우리와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 책만 놔두고 그냥 가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또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바로 말씀을 살아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이 되십니다. 또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 되어주시는 바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일의 첫 걸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표현입니다. 사랑이시다, 이 표현입니다. 사랑의 특징이 그렇거든요. 사랑의 특징은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으니 하고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바로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예수님은 항상 우리 인생에게 최선을 다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내용 자체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이 표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전부를 주십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인생을 동행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최선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차선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항상 최선을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에 불만이 있죠. 어떤 불만입니까? 왜 나에게는 더 안 주셨는가? 더 좋은 것 안 줬는가? 이런 불만이 있습니다. 그렇죠. 키가 작으신 분은 내가 좀 키만 컸으면 나 이렇게 안 산다, 이런 분 계셔요. 또 내가 공부만 잘했어도 이렇게 안 산다나, 이런 분 계시고, 나 부모만 잘 만났어도 나 이렇게 안 산다.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시대만 잘 만났어도 내가 이렇게 안 산다,
또 어떤 분은 내가 남자이기만 했어 나 이렇게 안 산다. 그럽니다. 그런 분 계셔요. 어떤 분은 내가 여자만 됐어도 내가 이렇게 인생 안 산다. 이런 분 계시죠. 그러니까 늘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우리 인생에 대한 불평 불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차선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최선의 것을 줬다는 생각을 못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늘 사람 앞에서 나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항상 차선, 좀 뭔가 부족해, 이런 불평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바로 그 분을 만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을 주셨다는 것을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보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보라 봐봐라 네 자식들을 한번 봐봐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식 보면 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자식을 보면 뭔 생각이 드냐면 부족해요. 하나님이 최선을 준 것 같지 않아요. 뭔가 좀 부족하게 준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열심과 내 헌신을 거기에 더해서 내 자식을 바로 인류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죠. 내 자식이 최선이 아니에요. 차선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내 열심과 내 노력을 더해 가지고 내 자식을 인류로 만들려고 해요. 안타까운 것은 자식을 부모가 더 열심히 돌보면 돌볼수록 자녀가요 인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삼류가 돼요. 이것은 역사의 불고의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에게 잘 하시는 분일수록요 나중에 늙음하게 자식한테 여러분 서운한 일이 많아져요. 여러분 자식 남몰라라 그 말이 아니에요. 자식을 차선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의 열심을 대어 인류를 만들려고 하면 자식은 반드시 삼류가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할 때 그 보라라고 하는 것 앞에 1장 2장이 1절 2절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1절 2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면 헛되고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거예요.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자고 열심을 다해도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게 신약에서 그대로 나오는 것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내 자녀에게 있는 모든 은사, 또 뭐 성품, 또 어떤 사건, 이걸 다 합해서 선을 이루어요. 최선을 만들어내요. 이걸 믿는 사람, 이걸 믿고 자식을 보면 자식은 뭡니까?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기업이에요. 상급이에요. 그래서 이 자식들이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됩니까? 내 늙을 때 힘이 되줘요. 온수들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호위무사가 되어줘요. 바로 하나님이 최선을 주신다는 걸 믿고 내 자식을 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내 자식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것 같죠. 그 부모가 우리 자식한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하게 하면 안 돼요.
화나게 하면 안 돼요. 자식한테 분노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부모들은요, 자식에게 계속해서 부모의 도리만 하면 돼요. 부모의 도리가, 제일 큰 도리가 뭡니까? 아빠는 엄마를 사랑하는 거고, 엄마는 아빠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빠의 일상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식의 인생에 너무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고3이라 그래갖고 특별 대우하지 않는 거예요. 고3 지가 공부한 건 지가 공부하는 거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식은 또 자식으로 최선을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게 합력에 선을 이룰 줄 믿고 그냥 믿어줘요. 기다려줘요. 참아줘요. 그러는 거죠. 그때 그 자식들이 놀랍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에게 너무 최선을 다하면 그 자녀가 여러분의 바람대로 좋은 직장은 가지려는가 몰라요. 근데 부모와의 관계는 그렇게 훌륭해지진 않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본인의 주변에 일어난 이야기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첫째 아들이 이 부모 마음에 쏙 든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할 수 있는 걸 다 동원해 가지고 뒷바라지 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부모의 바람대로 정말 잘 살아줬어요. 갖고 서울대학교로 간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갖고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하고, 또 말 안 해도 다 이렇게 그 격려해주고 축하해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너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얘가 매일 어긋나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마음속에 자식이니까 버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자식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자식이 더 엇나가고, 그러니까 포기하고 그냥 그래 네 인생 한번 살아봐라, 그리고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리고 뭐 최소한 뭐 부모로서 해야 될 도리는 하는 거니까, 뭐 먹이고 뭐 이런 건 하는 거니까 그렇게 했어요. 얘는 공부를 하기 싫어 갖고 나중에 공고를 갔어요. 공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창피해요. 자식 아들은 서울대, 큰 아들은 서울대인데 둘째 아들은 너무나 본인 마음에, 부모님 마음에 흡족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웠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첫째 서울대 간 아들은 서울대를 졸업했어요. 그러면 이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이제 부모의 짐을 좀 덜어주겠지 기대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대학원을 가겠대요. 그래서 대학원 보내줬어요. 또 그랬더니 더 공부하게 유학 가고 싶대요. 유학 뒷바라지 했어요. 왜 박사 과정 해야 돼? 유학 가면 박사 과정까지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10여 년 공부를 하는 거죠. 지금까지 놀고 있대요. 근데 고등학교 나온 이 아들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직장에 취직했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 요즘 용돈 잘 주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 부모님이 첫째 아들을 말하면 요즘 근심이 많은데 둘째 아들 이야기하면 얼굴이 확 환해져요. 뭐 용돈 줬다 안 줬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의 바람대로 자식이 커주는 것 같지만 실제 부모의 마음에 행복을 주는 자녀는 예상외로 우리의 기대와는 다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최선이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최악이었죠. 자기를 우상으로 크게 만들어 놓고 자기 외에 다른 것 앞에 절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친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우상 앞에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겠어? 난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가만히 둘 수는 없지요. 자기 체면도 있는데. 불러다가 그들을 이제 그 달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에게 꼭 필요한 유능한 사람들이니까 그냥 죽일 수는 없고 달랜 거예요. 달랜 거예요. 한 번만 그냥 그 눈 감고 한 번만 해주라. 뭐 마음으로 할 필요는 없고 그냥 한번 해주라. 그럼 살려줄게. 그런 거예요. 근데 안 듣죠. 그러니까 슬슬슬 느부갓네살이 열받잖아요. 자존심도 있고 성질 나니까 네가 만약에 안 하면 7배나 뜨거운 불에다가 니를 태워주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장작불 7배나 뜨거운 불을 만들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장작을 넣잖아요. 넣은 사람이 타 죽어볼 정도로 뜨거운 불 놓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세 친구에게 그 상황은 최악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최악의 상황. 근데 이 세 친구들이 하는 말이 너무 놀라워요. 뭐라 그럽니까? 그곳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한테 절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죽든지 살든지 이것은 우리에게 최선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최악을 만들어 놓고 이게 최악이다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당신의 말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게 최선으로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눈에는 그게 최악이잖아요. 자기가 최악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상황을.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할 때 최악이 아니라 최선이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홀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언제나 인생은 최악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생 그 자체가 예수를 죽인 세상이잖아요. 사람들은 최악이잖아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 세상에 믿을 놈 없어요. 믿을 놈 없어요. 이번에 어느 형제가 나한테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본인 나름대로도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잘 안 됐나 보죠. 그러면서 최근에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는데 가족밖에 없다는 거 알았다고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30 후반인데 이제 비로소 안 것이 뭐냐면 가족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20대가 되면 가족도 싫잖아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내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 30살, 40살 되면 부모밖에 없어 이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70, 80 먹고 이렇게 좀 연세가 더 드시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가족도 못 믿어요. 자식도 못 믿어요. 혼자 딸랑 혼자 있는 거죠. 이걸 보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인생 아니겠습니까? 알고 보면 세상에 믿을 사람 없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나에게 최선을 만들어주고 최선의 인생을 살도록 돕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항상 최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최악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최악의 상황이 최선의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참 신비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다 쓸어버리고 우리 예수님이 딱 나와가지고 최악 맞는 놈, 네 남편 죽이고, 최악을 맞는 놈, 저놈 자식 첫째 자식 죽이고.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저놈만 없으면 내가 편하게 발 뻗고 자겠다. 대부분 그 북한 김정일은 아니고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그잖아요. 그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 N수인 남편인 경우가 많잖아요. 남편만 없으면 속 편하게 살겠다. 저놈의 왼수 자식만 없으면 편하게 살겠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너를 최악으로 만드는 놈이 어떤 놈이냐? 그랬더니 남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뭐예요? 주님 내 남편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 기도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저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그걸 지금 부드러운 말로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변화시켜 달라는 소리가 그런 거잖아요. 자식을 주여 훌륭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도 다 자식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냥 한 명씩 이렇게 그냥 다 그냥 다 망월동으로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속 편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냐면 분명히 최악인데 그 최악의 상황이 최선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쳐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 자체를 그대로 두시고 최선이 되게 하셔요.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비입니다. 이게 부활의 신비입니다. 부활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부활이라는 게 죽음이잖아요. 죽음. 최악이잖아요. 근데 죽음을 가지고 부활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창조가 그겁니다. 여러분 창조를 보시면 창세기 1장을 딱 펴면 2절에 돼 있어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예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가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운행한다는 말이 너무 놀라운 표현인데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탉이 알을 품는 것 같이. 알이 있잖아요. 알을 암탉이 딱 품으면 21일이 되면 닭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성령께서 딱 품어 안는 거예요. 품에 안은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뭘 만들어내요? 창조를 만들어내요. 이게 창조의 능력입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고 이게 구원의 능력이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뭘 만들어낼지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뭘 만들어낼지 기대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포도나무가 포도나무이신 주님에게 가지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열매가 만들어져요. 신비하잖아요. 신비하잖아요. 가지인 내가 너무 부족하잖아요. 내가 너무 연약하잖아요. 내가 문제가 많잖아요. 나도 내가 싫잖아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열매가 나와요. 이 신비예요. 이게.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제 학영상 공부를 쭉 우리 같이 함께 가면서요. 이 부활의 신비, 이 창조의 신비, 구원의 신비, 예수 믿는 사람의 신비,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주님에게 붙어있는 삶의 그 놀라움을 우리가 하나씩 배워가고 또 실제 여러분의 삶에서 누려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